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일부 때도 제가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보통은 제가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은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라고 인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난리가 아닙니다. 날씨가 미쳤습니다. 주중에는 뭐 20 몇 도까지 올라가다가 주말부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더니 거의 한 3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영하 8도 9도까지 떨어져서 거의 뭐 20도대하고 뭐 영하 8도대면 거의 한 3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날씨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와중에 잘 살아서 오늘 예배까지 나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처음에 성탄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뭘 보며 살아가는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그래요. 근데 뭐가요? 별로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되면 그건 굉장히 내게 중요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요. 거기에 항상 관심이 가요. 혹시 뭐 이 가운데 주식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눈만 뜨면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잠잘 때도 주식에 관심이 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일 오르나 떨어지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왜? 내 일이니까, 내 중요한 일이니까, 내 돈이 걸려있고 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일, 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계시면 내 일은 뭐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바쁘셔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일, 내가 중요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또 우리를 뭐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또 뭐 하세요? 우리를 세우세요. 또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또 뭐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의 길,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높고 날 향한 교회, 더 놀랍고 크고 놀랍다라는. 그래서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어머님들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서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뭐예요? 자식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시고 일하셨던 것 같아요. 자식 먹여 살리고 자식 학교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어때요? 농사 짓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소도 파시잖아요. 왜요?
자식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사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그 일들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내 고생하는 것, 내 수고하는 것, 내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또 해줄 수 있다면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부모님이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게 아깝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누구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신 분이세요. 이걸 위해서 가장 귀한 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뭐가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돼요. 세상 안에 뭐가 포함돼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포함돼요. 세상 안에 뭐가 포함돼요? 심지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도 다 포함된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심판과 절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대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책을 읽다가 우연히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모르고 사시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는 무신론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을 때 혹시라도 나를 향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셔서. 떳떳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 중심과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마치라고 하셔서 부르실 때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겠어요? 감사하십시다. 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오전부터 내렸는데요, 오전 오후에는 내린 눈이 길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아직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나 봐요. 눈이 오자마자 다 녹아서 녹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런가 봐요. 기에 쌓이기 시작해요. 소복히 쌓여서 제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한번 빗자루질 한번 했습니다. 근데 더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오니까 이미 벌써 눈이, 밤 늦은 시간에 보니까 눈이 소복히 많이 쌓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눈 오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내일 차 운전 어떻게 하나? 눈 치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드신 분도 계시죠? 근데 어때요? 눈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의 순수한 좋은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눈이 오면 하얗게 온 세상이 덮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 감정도 좀 가지고 사십시다. 눈이 하얗게 소복히 세상에 놓이고 온 세상이 하얗잖아 여러분.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눈이 오면 세상에 모든 게 다 덮여요. 길도 덮이고요, 주차장도 덮이고요, 집도 덮이고, 모든 게 다 덮여요. 심지어는 뭐도 덮여요? 밭도 덮이고요. 뭐도 덮여요? 쓰레기를 쌓아놓은 그곳에서 눈이 내리면 다 그것이 덮여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그것들도 눈이 덮이면 싹 덮이면 뭘로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온 세상이.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덮이면요, 그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마치 흰눈에 덮이듯이 새하얗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 눈은요 다시 녹으면 더러운 거, 그 밑에 있었던 거 다 드러납니다.
더 오히려 지저분해져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덮어요. 모든 부끄러운 것들 다 가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범죄자들이 여러분 잡히기 전까지는 떳떳하게 살다가 붙잡히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부끄러운지 다 가려요. 얼굴도 가리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가요. 뭐 때문에 그래?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죄와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걸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주님이 하세요?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나뭇잎으로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나뭇잎 얼마나 가요? 아마 하루나 갈까요? 다시 말라 비틀어져요. 다시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쫓으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추함을,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양이 누구예요? 상징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겠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수치와 죄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눈은 금방 녹아 사라져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덮어주심과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없으세요. 왜? 주님이 안 없어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생하신 그 일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녹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덮어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주님 행하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의롭게 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행하심들, 역사하심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 기적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할 때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간증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나의 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내 일과 내 관심 두는 내 일과 내게 중요한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들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얘기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권사님 전화를 끊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병원에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증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간증이 뭐예요? 간증?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걸 뭐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은혜가, 간증들이 많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주님 행하신 일들, 역사하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한 15분 동안 거의 서론만 나눈 것 같아요. 자,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때 꼭 하시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순종함으로 동참해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행하심을 보고 잘 준비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아담 때부터 꼭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요. 노아가 뭐 했어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 뭐예요? 듣고 순종해요. 믿음으로 주님 따라와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뭐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들여졌기 때문에. 자, 요셉 뭘 해요?
그 험난한 인생,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뭐 버림받고 다 죽은 것과 똑같잖아요.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을 겪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요셉이 준비돼요. 무슨 준비요? 그 지역, 그 역사,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준비되고 쓰임받잖아요. 나중에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요셉은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요? 그가 뭘 용서한 거예요? 왜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겪게 하셨지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꿈꿨던 그 꿈 있잖아요.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결하는 그 꿈들이 성취가 되었겠냐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또 누구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요? 모세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지팡이를 두고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 여러분 너 누구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왕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보통 일반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닐 것이다.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사야 예언대로 말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쓴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요. 왜요? 너무너무 생생하거든요. 너무너무 실제로 마치 갔다 온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보고 쓴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사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사야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말씀이 39장에서 40장 넘어오는 장면을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바뀌면서 40장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위로가 무슨 위로냐면 그냥 단순히 위로 받으세요, 힘내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렇게 외쳐라.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래요. 뭐라고요?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런 소리를 외쳐요. 실제로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외쳤던 사람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진 골짜기들은 돋아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산이 높으면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움푹 패여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국의 모든 거의 도로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다 포장돼 있어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차 있으면 웬만한 도로들은 웬만큼 다 괜찮습니다. 길이 다 닦여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포장도로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도로 포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흙길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이 행차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 행차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왕이 가다가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갑자기 왕이 이렇게 기우뚱했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미리 아마 예상하건대 신하들이 가서 그 왕이 행차하실 길을 다 준비를 했겠죠. 다 닦고 준비하고 높은 거 있으면 깎아내리고 다 그랬겠죠. 그걸 제가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군대 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군대 가면 눈이 오면 다 깨워요. 한 새벽 1시쯤 되면 다 깨워요. 왜 깨우냐면 이제 길에 눈을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치우냐면 지휘관이, 사단장이, 여단장이 지나가는, 연대장이 지나가는 그 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기 어려움 없도록 그 길을 눈을 다 치워놔야 돼요. 다른 데는 못 치워요. 거기를 먼저 치워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사단장님이 여단장님 쫙 지나가세요. 연대장님 딱 지나가시면 어때요? 다 길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부대에서 여러분 뭐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대장 딱 지나가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다 피하고 없어져요. 사라져요. 딱 지나갈 수 있도록. 야, 이게 왕의 대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옛날에 왕 지나갈 땐 더 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잘 준비됐으면 심지어 어때요? 나무도 알아보고 비키잖아요. 저 옛날에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장로님 말씀해 주시더라고. 속리산의 그 정의품송. 왕이 지나가는데 나무까지 알아서 쫙 비켜주잖아요. 왜? 왕이 지나가니까. 그런데요,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준비하라. 어떻게 해요? 산마다 높아진 산 딱 가자지고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셔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요? 그걸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성,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화려하고 대단한 걸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뭘 준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라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마음 깎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지고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 깎고,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진 마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고, 그 주님 오심 앞에 잘 믿음으로 준비되면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성경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참 이 이름이, 이 주님의 호칭, 이 귀한 이 단어가 참 귀하고 복된 중요한 단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누가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우리와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냐고.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어떤 책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통해서 과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나누는데 참 재밌어요. 학교 다닐 때는 참 재미없었는데 참 재밌어요. 근데 보니까요, 과학자들, 그 분야에서 참 대단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참 뭐 나름 일리 있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에도 신이 있는 거? 거기 나와서 대담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는 신을 못 믿겠대요. 신을 안 믿는데요. 근데 과학에도 신이 있대요. 그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학에서 말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해야 될 때와 신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에요. 예를 들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겠을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빅뱅을 누가 시작했을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그 대상이 아마 신일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면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그 과학자 중에 한 과학자의 그 별명이 이런 그 별명이에요. 천문학자인데요, 우주먼지. 왜 자기를 우주먼지라고 해요? 자기가 우주를 생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자기는 우주에서 어떤 존재 같은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뭐예요? 여러분, 먼지의 반의 반도 못 되는 게 우리 아니냐고, 여러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지구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뭐 광년 얘기하잖아요. 광년이 무슨 말이에요? 어감은 좀 그렇지만. 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빛이 1초에 얼마를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그러면 여러분, 1광년, 1년 동안 갈 거리는 얼만큼 되냐면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를, 거리를 얼만큼 계산해요? 곱하기 60을 곱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또 60을 곱해요. 거기다가 24를 곱해요. 거기다가 365를 곱해보세요.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게 1광년이고 조금 가까이 있는 별들이 어때요? 몇백 광년이에요. 그렇게 몇백 년을 가야 된다고요. 좀 멀리 있는 은하나 이런 데는요, 안드로메다 이런 데는 얼마인지 만광년 이래요, 거리가. 여러분 1광년 가려고 해도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도 여러분 반의 반도 못 가요. 그게 우주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인간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요, 드디어 처음으로 태양계 밖을 벗어났어요. 태양계가 뭐예요? 우리 있는 은하의 진짜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는데, 태양계 벗어나는데 4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위성이 저 태어난 때쯤 발사된 위성이거든요. 제 인생 살아온 만큼 갔는데 겨우 태양계 좀 벗어났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만나시러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귀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준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도 축하했고요. 또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몇 달을 걸려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중요한 준비했던 대표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선곡도 많이 보시고 아마 성탄절 때마다 꼭 들었던 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야기나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한 분 불러가지고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이야기들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가 그 당시에 그가 겪어야 했던, 감당해야 했던, 순종해야 했던 그 일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가 만났던 상황들은요,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됐던 일이고 사실 모든 것을 걸고 해야만 했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요, 쉬운 일도 있습니다. 쉽게 믿음 생활하면서 잘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중요하고 복된 일들은 쉽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거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져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아요. 쉬운 일, 쉽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는 것, 그 길들을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요, 반드시 복된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 있고 넓은 길 있다. 여러분 어느 길 가실래요? 일부 때도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은 좁은 길인데 마음으로 넓은 길 가고 싶어요. 넓고 좋은 길 가고 싶어요. 성공하는 좋은 길 가고 싶다고요. 근데 어때요? 그 좁은 길을 가봐야 그 끝에가 뭐가 있어요? 주님의 구원이고, 이거 물론 구원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비유지만 믿음의 생활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넓고 사람들이 많은 길, 쉽게 가는 길, 그 길보다요, 좁지만 협착하고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어때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게 주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셔서 누구에게요? 그걸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내 일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게 여러분 배경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의 시작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섯째 달입니다. 여섯째 달은 어떤 달이에요? 세례 요한이 생긴 지, 잉태한 지 여섯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달에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보통 메신저로 등장합니다. 물론 안겔로스라고 하는 천사 자체가 다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들이. 천사는 여러분 절대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들이거든요. 딱 한 존재, 어긴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렸다가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신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보면 메신저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존재예요. 그 가브리엘이 누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동네는 참 어찌 보면 뭐 옛날 당시에 보면 못 살고 어려운 동네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요.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누굴 찾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약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결혼 풍습하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좀 달라요. 옛날엔 정혼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정혼, 약혼. 이게 그냥 단순히 약속만 하고 나중에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정혼, 이 성경에 나오는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우리로 치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뭐 하냐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한 준비가 다 되면 미리 얘기를 안 하고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신랑이 왔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이나 오시나 내일이나 오시나 기다리고 있다가 뭐 신랑 같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때부터 신혼생활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뭘로 오세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세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와서 신랑이 왔다 그럴 때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잘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준비하고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와서 잘 그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를 누리고 나서 뭐예요? 영원토록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이제 그 스토리거든요, 이야기.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느 상황이 있냐면 지금 정혼만 한 거예요. 약혼만 하고 아직 정식으로 요셉과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도 사실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이대로 사실 법적으로 그냥 헤어져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바로 28절 이런 인사를 처음에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 그 삶이면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거든요. 저도 종종 시간을 지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과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가 참 있어요.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그럼 저도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정말 쉽지 않구나. 거기에 뭐가 필요해? 평안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그 찬양을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믿음의 눈이 가야 뭐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사실 크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 도우심의 능력이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는 능력이라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은총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해보자면. 물론 뭐 카리스, 햄이라는 단어가 뭐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 다 있지만 은혜와 은총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이라면 은총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은총은 총애를 받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총애를 받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바꿔서 표현해보면 그 사람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은총의 의미예요. 은총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뉘앙스로는 맞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게 지금 가브리엘의 인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29절입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천사가 와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나? 깜짝 놀랐어요. 놀랄만 해요? 안 놀랄만 해요? 안 만나보셨으니까 모르죠. 아마 이런 일들 경험하면 깜짝 다 놀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런 얘기 인사를 할 때 우리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 너를 좋아하셨다. 너를 좋아하셔서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넬 때 마리아는 사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랄 때 다시 한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넌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1절부터 천사가 찾아온 본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31절, 32절, 33절까지 이렇게 전해 줍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요. 이 마리아는 어때요? 지금 상태가 처녀예요, 처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애를 뵐 거래요. 남자도 없는데 애가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뭐가 정답이에요?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원래 발음은요, 예슈아가 맞아요.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라고요.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래요. 구원자를 낳는데 여러분, 구원자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요. 근데요, 원래 구원의 의미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요, 구원의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요. 무슨 물이에요?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못 태어나올 때 건져주는 존재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의 천국 갈 영혼의 구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에서도 놀라운 건져짐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많이 했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 찬양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뭘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왜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슬픔에 들어가 있으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가운데 함몰돼 있으면 여러분 내가 쉽게 그 걱정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요. 누가요? 꺼내주셔야 돼요. 누가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권세,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염려로부터,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꺼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헤매시고 빠져있고 여러분 못 빠져나오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앞에 어떤 큰 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나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큰 파도가 내게 몰려와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아들이 태어날 텐데 예수를 알아. 구원자가 태어날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거라고요.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라고. 다윗의 왕위를. 야곱의 나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오실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마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우리는 번역해서 사용해요.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또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이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이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브리엘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보시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남자를 알아야 아기를 갖죠. 남자를 알아야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과학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태어나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야 아기가 태어날 수 있고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그 정상이고 마리아의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아야 얘기를 갖고 잉태를 하죠. 안 되잖아.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요, 그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답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답변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행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마리아에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되신다고요? 못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의지하시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덮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랍게 부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증거를 들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해요. 천사가, 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아서 나이도 이미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상황인데, 봐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냐? 벌써 6개월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 벌써 6개월째 임신 중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와 사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었는데 37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오셨다고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차원으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차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똑같이 우리와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면 남자와 있는 죄, 여자와 있는 죄성의 DNA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마치 그릇처럼, 그릇에 뭔가를 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뿅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셨다, 막 갑자기 박혁거세처럼 박에서 갑자기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설화가 되고 신화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분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하시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죄 없는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일에 마리아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아멘. 주님 행하신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결론,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협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수치를 그가 당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계산하지 않고 마리아가 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듣고 순종했던 것, 그게 바로 마리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탄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요, 금방 쑥 지나가면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한 길가에 있는 교회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탄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탄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가장 귀하고 복된 순종이고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 바로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과 성탄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성탄절은 뭐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즘은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요. 옛날에는 뭐 캐롤도 들리고 막 성탄절 같은 막 그런 흥겨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흥겨움이 아니에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그 성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리아처럼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여서 그 주님 오심의 참된 기쁨,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심을 늘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 귀한 사건을 위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놀라운 탄생의 역사, 성탄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행하신 일들을 잘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오심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